오늘 야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 유월절 의식을 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방랑하던 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초막을 마당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와 같이 생활했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기억하고 감사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활기찬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어찌 출애굽을 행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어찌 매번 홍해수를 가르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른 것은 한 번이죠. 어찌 여리고성이 계속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재현되고 반복되고 그것을 또한 대대로 자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에 좀 쓴나물도 먹고 유월절식으로 하면 무교병도 구워 먹고, 그래서 발효된 맛있는 빵을 이 고난주간에는 안 먹는 거예요. 빵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제 현미나 콩을 좀 섞어요. 그래가지고 좀 씹는데 좀 고통스러운,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젊을 때는 좀 금식하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금식해서 젊을 때 안 먹는 것이나 우리가 고기 반찬을 줄이고 쓴나물을 먹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밥을 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안 먹던 계란도 먹고 다시 고기 반찬도 먹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식사를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도 다시금 감격하고 깨닫는,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만 이 9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의 사건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님께서 만들고 이것을 대대에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것은 단 한 번이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과거의 역사로 묻혀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노예의 억압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젖과 꿀인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류의 삶이 있을 동안에는 기억하고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의 주간에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실제로 골고다 언덕을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걸어감으로써 왜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은혜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재현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예 달력을 바꿔버려. 원래 6월절은 7월에 있던 것입니다. 7월 14일인데 이걸 뒤집어서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전통적인 그런 그 민간력하고 6월절을 정월로 삼은 종교력하고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는 7월에 나팔절을 부르는, 나팔절은 신년의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긴 그런 염소의 뿔을 가지고 뿌하고 불어가지고 신년을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 나팔절이 왜 7월에 있어요? 그건 원래 전통적으로 그때가 1월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6월절을 해주면서 6월절이 있는 7월을 1월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혼기념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날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 믿은 날을 잘 기억은 못할 수 있나요? 모태신앙도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은 날은 기억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 날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돼요. 다른 어떤 그런 날보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달의 시작과 해의 시작을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중심을, 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날 6월절 절기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절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까닭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야말로 생생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폐한 것이지, 이런 의식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대대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사랑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도 꼭 지키고, 그때는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만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여 1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이 어린 양하고 같이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3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럼 어린 염소죠. 그러니까 이건 번역에 문제가 있구나. 원래 이 어린 양이라고 번역된 것은 세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세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가축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너희는 각자가 이 가축떼 속에서 취하여 그 가축떼의 하나를 취하여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먹으라는. 그러니까 이 가축떼는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작은 소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응해서 이 번역을 그냥 어린 양으로 했는데, 그 어린 양으로 번역해 놓고 보니까 5절에서 당장 모순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아니, 어린 양이면 양이었는데 또 양이나 염소.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3절에 어린 양하고 가로 열고 속에다 염소 그렇게 써놔야죠. 그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냥 가축떼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나흘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다가 그 양을 잡으라, 그 염소를 잡으라. 그래서 그 염소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 정이 들고 사랑이 들어가죠. 이 염소 새끼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조그만 것은 사람이 새끼는 이뻐요. 돼지 새끼도 조그만 것이 얼마나 빠리빠리하고 다니는지, 새끼 돼지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새끼 돼지를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나중에 큰 돼지 되면 이제 집이 돼지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정들고 사랑에 가득한 양을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죽음을 대속한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마음에 재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정말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분은 그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팔에 대못이 막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성은이라고 그러죠. 금요일이 되면 손바닥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고통스럽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끝임으로써 예수님의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러면 죄가 상당히 멀어지겠죠. 그런 고통을 일주일마다 매일 반복한다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데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는가?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나 염소가 식구가 이제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이웃집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라는, 몰두해라는 것이고 만일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가족 중에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경험 속에서 살아온 민족은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갖는 대를. 그리고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은 계속 번성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번성하는 만큼 그 종교도 그 신앙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자기의 가족 공동체는 이 믿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 새 나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뭐 변함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철저히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거기에서 이웃까지 플러스가 되면 그건 더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그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6절에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와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대속의 은혜입니다만 어쨌든 이 피가 고대 세계에서는 마귀를 쫓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피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장자를 치는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패스한다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그래서 피가 이제 그냥 귀신과 마귀를 쫓는 그런 의미에서 더 확실하게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있으면 마귀나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믿는 사람의 속에 있다는 것을 가끔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는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와 같이 약탈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씻은 깨끗한 것을 보면 마귀가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고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쓴이 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래서 서둘러 애굽을 떠나와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초와 괴롭힘을 당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들이 써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인생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럼 사람이 철이 들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다 똑같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님이 쓴 나물은 내가 혼자 다 먹을 테니까 너는 단 거를 먹어라. 그러면 안 돼. 자녀에게는 많이 먹이면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더라도 어찌 자녀에게 쓴맛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건 부모의 잘못입니다. 인생이 쓰디쓴 것이 수없이 다가오는데 그 쓴맛을 알지 못해서 어찌 인생을 승리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겠습니까? 모든 괴로움은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편히 살아.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지 인간의 한계를 가진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지금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빨리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애들한테도 그걸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입고 금방 떠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먹으랍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곧 이제 떠날 사람처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송정역에 가면 주먹밥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옛날 5.18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 주먹밥을 거기서 만들어서 국수하고 팔아요. 5.18 민주항쟁을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도 그것을 기억해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민주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서서 그냥 주먹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좀 느끼고 현저화시키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편하게 그와 같이 앉아서 하지 말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그것을 먹어. 인생이 서둘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 밥을 못 먹고 그와 같이 한쪽 사무실 모퉁이에서 서둘러서 컵라면을 먹을 그런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좌절해서는 안 되죠. 인생이 그와 같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령이 굳세고 단단해져. 그런데 매년 이와 같이 6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해졌어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핍박 안 받은 데가 없어요. 웬만큼 살고 재산이 생기면 옛날 스페인에서 또 이런 그 구체적인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는 수없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유랑 생활을 해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6월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그 가운데 6월절의 의식을 행하면서 고난의 무교병 맛없는 그냥 밀가루 붙인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밀가루 붙인 그런 떡을 그 밀가루 부침개를 먹는 거하고 크로와상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해가지고 한 거하고 어느 것이 맛있어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서서 서둘러 그것을 먹으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굳세게 전진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고난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그런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너희는 조상 대대로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찹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믿음 가운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화시키는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능력의 첫 번째 사도가 된 그 이유는 그냥 이건 만든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만 돼서 닭이 꽂기워하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편안히 잠을 잘 것인가. 물론 그것은 죄책과 정죄의식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 사도가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었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그와 같이 뒷짐지고 있으면 그 길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 그 사명, 내가 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음성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베드로가 되고 첫째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예수님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극구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다음 날 땅 문서를 팔려고 보니까 눈이 캄캄해.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10분의 1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거예요. 당장 이걸 취소하고 주님 10분의 1이나 40분의 1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입니다. 시카모라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가 선포한 그 서원 맹세를 기억하는 것. 용기가 100배 솟아나는 100배 솟아. 삭개오가 재산 절반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분의 1, 그 4배나 안 갚았으면 성경이 기록 안 됩니다. 그것은 훨씬 후대의 그런 그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된 것이지 삭개오가 그 당시에 그 말을 했는데 안 지키고 그와 같이 맹세를 어겼다.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걸 이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행하느냐?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떨릴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재현. 그것을 끊임없이 재현해서 내 마음께 새로운 그런 생동력과 감동으로 다가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희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솟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간원에게 청년에게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떠났다고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거든. 삭개오의 그와 같은 체험과 맹세의 이행 또는 베드로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세고 단단한 민족으로 그와 같이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의식의 재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절기나 의식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는 억지로라도 계란은 먹지 말다든지, 그죠? 왜냐하면 부활절 계란을 기다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계란이 귀해서 그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었대. 하기야 우리 옛날에도 도시락에 계란 그 반찬으로 하면 다른 친구가 그거 빼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 사이에 덮어놔야 돼. 그리고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그리고 도시락 난로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그거 다 이제 탈로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그 기간을 지난 후에 계란을 주고, 또 계란은 상징하는 것이 단단한 껍질이 있으니까 껍질을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그런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도 계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각 처소에서 그와 같이 드셔야죠.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먹으면 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나씩 우리가 구체화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활력이 생긴다. 생동력이 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급히 서서 먹는 것도 없고 신발 신는 것도 없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은혜의 체험도 약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약한 거예요. 그러나 희생과 헌신을 많이 드리면 들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이런 유월절의 절기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셔서 자기 생활 가운데 일부러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여 만들고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나는 야훼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반일을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었다는 그런 확신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 누가 나를 도적질하고 약탈하고 흑암의 세력이 어찌 나를 건들겠느냐. 나의 양심은 이제 깨끗한 양심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거짓말과 불의와 부패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매일
구현하고 매 절기마다 매년마다 그것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손대대로 기념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만큼 자손에게 물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된 만큼 자녀가 내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과장까지 했으니까 내 자식도 과장은 돼야지. 과장 이상 되고 그러면 이게 청출어남이죠.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으니까 그 집은 발전한 것이죠. 우리가 부귀영화나 온갖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도 자녀가 나보다 낫기를 원하면 신앙도 나보다 나은 자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은 신앙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4절에 있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행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도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 위대한 사건을 행하시기 전에 6월절 절기를 제정하셔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너희는 서둘러 애굽을 떠날 것인데 대대로 잊지 말고 지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기와 노예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를 건지시고 너희 자손을 건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